일곱째 나팔 재앙의 선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각자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다치고 상한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걷어내시고 하늘의 음성을 분명하게 이 죄인을 통하여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두 증인의 복음 사역, 그들의 죽음, 부활, 승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똑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도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붙드시는 사랑을 확신하는 교회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사실 일곱째 나팔 소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곱 대접의 심판을 시작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이 땅에 쏟아졌던 일곱 인의 재앙보다 또 일곱 나팔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바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쉼표가 한번 찍힙니다. 오늘의 본문은 쉼표가 찍히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과 환상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이라 함은 천군 천사들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 천군 천사들의 음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사도 요한의 눈앞에서 환상이 열립니다.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과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이 이기시는 모습과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모습과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장차 완성될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재미없게 앞에 미래를 끌어당겨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한참 경기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미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 그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이 코너에 몰려있던 팀에게는 그 경기의 결과가 의외의 역전승이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강한 로마 제국의 압박 앞에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 환상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본문은 앞으로 계시록 끝까지의 전개될 내용을 한꺼번에 미리 압축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세상 권세의 무서운 칼날을 지금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잠시 지나가리니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축복의 미래가 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교회를 핍박하던 나라였습니다.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라에는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오면은 그 영적인 전쟁이 종식됩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앞에 완전히 패배되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부수고 새로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세상 나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 나라,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는데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고 인간에게도 죄를 지어서 타락시킴으로써 자기 반역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반역의 세력을 잠시 동안 가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 반역의 세력이 완전히 쓸려나가게 되죠. 세상 나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반대 세력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깨끗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은 땅을 기게 만들어졌고 얼굴이 땅을 향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져서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핍박이 심해서 위기였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달콤해져서 위기입니다. 한국이 살기 좋게 되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 설교, 지옥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영혼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 땅에서 더 높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직위로 승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목표는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권의 향방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다시 조합을 다시 새롭게 맞추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가 왕노릇 하신다는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나쁜 지도자가 들어서면요, 순식간에 나라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많이 쏴요. 보이스피싱을 많이 합니다. 막 가짜 문자를 많이 보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의 다스림 밖으로 많이 벗어나죠. 그때마다 영적인 패배와 고통을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고 무너진 뒤에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확 사라집니다. 방해 전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 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때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온 천하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며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방해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정권의 한정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최고의 리더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는 24장로의 예배가 나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전에 우리는 이 계시록 4장에 이 24장로가 등장하는데, 이 24장로는, 천국의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에서는 이 24장로가 눈처럼 하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보배로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로들이 각각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위치나 대접이 형편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만 해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나가면 뭐 현대백화점 주차장과 비슷할 정도로 좋은 차들도 많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주차장은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도 없어요. 차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고문당한 사람, 친족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 사회 최하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릴 거야. 저것이 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야. 너희들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야. 저렇게 고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지상의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의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 핍박과 그 가난함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금방 지나가는 이 짧은 세상살이에서 헐벗고 굶주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세상 그 어떤 제왕도 누리지 못할 영광으로 너희들을 옷 입혀줄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져도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항복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를 본다는 한국말을 그 표현을 싫어합니다. 영화 보러 갑니까?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냥 잠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분노와 더러움과 마음속의 죄악들로 가득 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미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니까 새 지식을 배워가겠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러 온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예배자는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항복했으니까 이제 항복한 나라는 완전히 점령국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나라 정치, 교육, 경제 어떻게 할 건지 다 점령국이 와서 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항복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부터 예배자는 나가서 내가 삶을 사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복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게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배우자를 대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100% 주님의 결정에다 맡깁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다스림 밑에 놓는 사람입니다. 24장로들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마다 계속 강조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천군 천사와 장로들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인간이 얼마나 편하고 기분 좋고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기획은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치 소비자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할까? 그래서 의자도 좋은 걸로 해드리고 쿠션으로 해드리고 막 주차도 잘 안내해드리고 냉난방 잘하고 조명도 만들고.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스포일시키고 있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너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자기가 무슨 서비스를 받아온 분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다닙니다. 누가 나의 입맛을 맞춰줄 것인가? 설교는 내가 들을 만한가? 주일학교 교육은 잘 돼 있나? 서비스는 잘해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성이 망가집니다. 예배의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불편해도 괜찮아요. 한국교회가 제일 은혜롭던 때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서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냉난방이 되고 쿠션이 편해지고 주차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를 듣기에 막 저렇게 추운 데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반말하시고 욕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하는 교사들한테 반말하시고 안내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남대문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신 분들입니까? 전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춥고 비좁고 부족한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예배하러 왔는데 천국의 예배는 100%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비서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예배드리려 하니까 문제예요. 촘촘한 큐시트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은혜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가는 거야.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드렸죠. 지난 2000년 동안에 박해받는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것은 90%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러 모이지 않았으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발각돼서 순교당하는 건 100%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환상이 아닙니다. 교회 쇼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헌신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배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끼리 누가 설교 잘하나 비교하고요. 어느 교회가 시설이 좋나? 그러면 쇼핑을 가시지 왜 예배를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건물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초점이 분명히 맞추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신약성경에 전능자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9번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전능자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그 당시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럴만 했어요. 옷 입은 것도 신 같고요, 위용도 신 같고 가진 것도 신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로마 황제한테 핍박당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과연 로마 황제보다 센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데 능력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로마 제국에게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미래의 왕노릇 하실 거라면 지금은 왕이 아니시란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100%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영광을 100% 표출시키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겨자씨와도 같다고 했죠. 겨자씨가 분명히 흙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흙을 박차고 솟아나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눈과 육의 눈에 다 보이게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권능을 100% 드러내시면서 한시적으로 세상을 장악했던 마귀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 한 분만이 왕으로 다스리실 텐데 그때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심판과 상급이 깨끗하게 분명해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땐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이방들은 어둠의 권세의 추종자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을 느끼면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모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최후 심판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특히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이 땅에 죄악의 씨를 뿌렸던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벌 주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은 시상대예요. 심판대가 졸지에 시상대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종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한 종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말씀의 메신저들,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상 주시는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작냐 크냐 하는 건 우리 인간끼리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서로 너무 평가 많이 하잖아요. 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종, 작은 종, 큰 사역, 작은 사역. 하나님한테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상 주실 거예요. 서울에서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한 사람이나 낙도에서 평생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놓고라도 성실하게 목회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상 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상들에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그 천국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19절, 오늘의 그 핵심 테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뭐 여러분 눈앞에서 UFO가 쫙 우주에 별이 나오면서 막 그 웜홀이 뚫리면서 UFO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감격스럽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이 세계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하고 엄청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행차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평균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가 봐요. 너무 과학이 발전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세련되게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는요, 하늘문이 열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문이 열릴 때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정말 소망 없었던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내 친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귀신이 떠나고 천사가 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토록 끊지 못했던 술, 담배가 스르르 떠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박 중독이, 음란물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첩첩산중으로 꼬여있던 여러분의 사업에 돌파구가 생겨요.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침체된 교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소망이 없던 가문에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똑같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 때는 여러분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3차원 신앙이 4차원 신앙으로 점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밖에 있다가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경꾼 같이 읽었어요. 여호수아 좋겠다, 아브라함 좋겠다, 복 받아서, 요셉 좋겠다, 비전의 사람이어서.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여호수아의 복을 받고 있는 걸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내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요셉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풀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크고 강하신 분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예배 중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의 강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주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 안에 언약궤를 봤어요. 언약궤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도 Holy of the Holies,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보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가장 깊은, 말하자면 청와대 가장 내부 깊숙한 곳까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바깥에 구경꾼으로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자, 이 언약궤를 보여줬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던 장방형 상자인데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사방에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위에는 천사의 날개, 그룹을 상징하는 날개가 서로를 보게 만들었고 이렇게 막대기를 깨서 운반을 하는데 언약궤는 절대 땅을 터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십계명을 새긴 이 두 돌판을 다른 표현으로는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깼어요. 누가 깼나요? 찰튼 헤스턴이 깼어요? 모세가 깼습니다. 성질나서 그냥 깬 겁니까? 아니죠. 십계명을 받는 그 거룩한 때에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두 번째 돌판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으면 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너희의 우상 숭배가 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만나는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양식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감사했나요? 40년 동안 내리 그냥 불평불만 계속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간에서 만나를 끊으셨습니까? 기분 나빠? 파업해버려? 의사들도 파업하는데 나도 파업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파업하시지 않고 인간의 불평 원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백성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생겼나요? 고라 자손들의 대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아론의 권위에 불같이 대들었을 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면서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거역하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하는 물건인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물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보시겠습니다. 이 뚜껑에 보면은 양옆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랬죠. 여기를 가르쳐서 쉬운 자라고 합니다.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오면은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붓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이 가지는 공통점,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이걸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행하심입니다. 그것을 이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초대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은 최상의 은혜를 필요로 하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박 안에서 거의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성전을 여시고 지성소를 여시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보여주시는 그 까닭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예배를 체험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은혜가 없으면 이 무서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는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예배를 체험한 요한은 달라졌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에게 전염되거든요. 아이돌 스타 팬들이 몇 년 동안 밥 먹고 이 아이돌 스타만 계속 따라하면요, 나중에 얼굴 표정도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제대로 예배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의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 영광에 전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힘든데 우리도 지금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나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상적인 예배를 깨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어버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예배의 핵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불평불만을,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그 영적인 독성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궤 위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연령층이건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치 않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이 생깁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상황이 터졌을 때 기도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있는 예배자들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수많은 재앙과 시련들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보배로운 주님의 언약궤를 보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